삶의 처소에서 또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그러면 언제 가장 행복하신가요? 여러모로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돼.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주를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마지막으로 주를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구현모 목사님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 말씀 대언하실 때 능력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말씀 전하시는 구현모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서게 된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총을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좋지 않지만 저희들 믿음 가지고 달려 나왔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주님 은혜 받고자 달려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으로 인해 비 피해 당하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보게 할 것 보게 하시고 듣게 할 것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아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주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존 스토트가 쓴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는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이 책의 부제목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인도하는 8가지 표지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시간 기억 안 나세요? 네, 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위드라는 전치사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눴고요. 또 지난주에는 언더, 네,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인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관한 예수 내 주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거듭남, 다시 태어남, 본 어게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어머니 자궁에서 한번 태어났으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다급하게 찾아와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저는 이미 태어났는데요, 늙었는데, 한 번 태어났는데 또 어떻게 모태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첫 번째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듭이란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다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결과는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각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너는 이제 의롭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칭해 주실 때, 인정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구원은 거듭남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은 성화의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또 연합의 과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바로 거룩해지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 거룩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의 열매는 결국 성품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일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정말 신비롭게도 내 삶에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열매가 자라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그냥 신비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엉뚱한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붙어 있다, 그분이 포도나무이시고 내가 가지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거지였다가 왕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옷은 화려한 왕복으로 갈아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밥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침대가 불편해서 어디서 잡니까? 지푸라기 속에서 자고, 밥을 먹는데 자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 먹고 있는단 말입니다. 신분, 즉 겉사람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뭐가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까? 속사람, 성품의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 습관의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믿음, 나는 그분께 붙어 있는 가지라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런 열매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과연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과 연합하고 있는가를 좀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질문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점검합시다. 나는 진짜 주님과 가까이 연합하고 있는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3가지 질문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속감이 있는가입니다. 뭐라고요? 소속감이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저는 일산 신광교회에서 사역을 13년 7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오래 했죠. 작년까지만 해도 뼛속까지 신광맨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신광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산성인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자마자 어떤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아직 진정한 산성인이 아닙니다. 얘 뭐지? 제가 속으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하는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의 주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101을 수료해야 진정한 산성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자존심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빨리 산성인이 되고 싶어서 오자마자 2주가 채 안 됐는데 101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다시 전도사님께 찾아가서 저 수료했습니다. 저 진정한 산성인이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좀 있으면 11월달, 12월달이 오죠. 그럼 교회 주변에 눈이 많이 쌓입니다. 근데 눈을 치워보지 않으면 진정한 산성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죽이고 싶다, 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짜 산성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겨울까지 참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눈도 치우면서 엉덩방아로 찍고, 그렇게 열심히 눈을 치우고 다시 전도사님께 찾아갔습니다. 전도사님, 이제야 진정 산성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음흉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목사님, 교회에서 김장해 보셨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에서 김장을 하는데 만나실 앞에 주차장 그 전체를 사용해서 김장을 하는데, 그 김장하지 않았으면 진정한 산성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일평생 진정한 산성인이 못 되겠구나.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을 때 내가 잘나서 믿음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잘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거룩한 공동체가, 그 소속감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이 안에 있으면서 더욱더 더 큰 소속감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소속감을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랑 친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질문 던지고 싶은 것은 공감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양파를 자르다가 손가락을 베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요? 여러분, 근데 누가 아픈 겁니까? 손가락이 아픈 겁니까? 여러분, 내가 아픈 겁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었어요. 누가 기쁩니까? 내가 기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누가 기뻐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주님이 슬퍼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전혀 슬픈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어떤 신앙의 모습을 경계했냐면, 타성에 젖은 신앙을 저는 계속 경계해야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속되다 보면 사람인지라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감흥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많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주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감각한 마음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마음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 어떤 말씀을 주셔도
어떤 은혜를 주셔도 공감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셔도 기뻐할 수 없고, 주님이 슬퍼하셔도 함께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타성에 젖은 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 공감 능력이 있는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입니다. 뭐라고요? 성장하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삶의 목적이 열매는 결코 아닙니다. 제가 열매를 강조하고자 말씀을 준비한 것은 결코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태아는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공급을 탯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인 우리들이 주님께 꼭 붙어 있다? 그러면 주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자양분을 날마다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연합의 의미,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가 소속감과 공감 능력과 성장임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 가지 다 놓치고 정말 신비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심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늘 기억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 반대편에서 나의 멍에를 함께 짊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늘 저는 기억하고 상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잊지 않고 늘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시편 1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어떤 이미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나의 존재를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여러분, 외부의 상황이 어떠하든, 비가 오든 폭풍이 몰아치든,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수원까지 깊이 뿌리 내려서 나무의 생명력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요, 그 결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요, 입에는 늘 생기가 충천하는 것처럼 나 또한 주님께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필요한 자원도, 오늘 필요한 영적인 능력도 지금 당장 끌어다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이미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실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 지금도 내가 말씀에 뿌리 내려 있고, 지금도 내가 교회라는 곳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 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안에 꼭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라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끌어다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해 양양에는 하조대라는 곳이 있는데요, 아시죠?
거기에 가보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소나무 한 그루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나무가 무려 500년이 넘는 나무라고 합니다. 연수가 500년이 넘는 이 소나무는 바다 한가운데서 작은 바위섬 위에서 무수한 풍랑을 견디면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500년이 넘게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 소나무의 뿌리가 바위를 깨고 들어가서 해수면의 지층을 뚫고 육지에까지 이르러서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육지의 담수를 마셔가며 500년간 넘게 견디고 버텨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뿌리를 내린 사람일 것입니다. 외부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가 날마다 폭풍 가운데서도 잔잔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예수님께 우리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그 뿌리,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왜 조금의 바람에도, 조금의 시련에도 믿음이 쉽게 흔들릴까요? 그것은 아직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해서 그럴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고, 물질을 보고, 명예를 보고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가니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자의 고백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께만 온전히 뿌리 낼 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삶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나타낼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까? 왜 우리는 뜨거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제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 믿음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유독 그 가운데 한 가지의 생각만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제 안에 울림으로 작용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위해 뜨겁게 헌신한 적이 있던가? 나는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 앞에 뜨겁게 헌신해 본 적, 그런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저는 떠올랐을 때 짧은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을 다 희생해서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었던 연탄재 앞에, 그리고 저는 특별히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온몸을 던지신 그 십자가에 내주신 예수님 앞에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저는 정말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라날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자라날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이런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헌신의 자리에서 내 몸을 쏟을 때, 저는 그때 믿음이 자라난다고 생각해요. 물론 믿음은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헌신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고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쏟아낼 때, 온몸을 불사지를 때, 저는 그때 믿음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 깊어짐을 우리가 보면 대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몸 바쳐 헌신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때 사랑의 크기와 깊이가 넓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뜨겁지 않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리하여서 믿음이 얇아지는 것, 저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 속에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회피하고 그때 그 일이, 그 사명이 무겁게만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회피했을 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헌신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내던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님께 정말 그 사랑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찾아가십시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몸뚱아리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평생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은혜의 강물 안에 발만 담그는 정도로 살아갔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온몸을 그 강물에 흠뻑 적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며 헌신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뜨겁게 한번 주님 사랑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거나 그때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 말씀 전 말씀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좀 더 예수님의 그 정말 다급하신 마음으로 표현하자면, 제발 좀 내 안에 거하라. 제발 좀. 다른 데서 그냥 허둥대지 말고 내 안에 제발 좀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가?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교제하는 생활을 자신들도 정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정말 교제하면서 주님과 살아갈 수 있을까?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가 늘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헌신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했을 때 우리는 느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찾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 은혜를 조금만 누려봤어도, 맛만 봤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기회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게 됩니다. 왜?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부름 받았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가지의 역할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늘 망각하는 것입니다. 가지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주어질 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내가 죽고 타인을 위해 사는 삶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버겁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의 가지가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그분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의 삶이 여러분 일로만 느껴지십니까?
그 자리가 정말 힘든 자리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로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좀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짐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겐 생명의 면류관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저는 저의 첫사랑이 20살 때 이제 아동부 교사를 하면서 저는 주님과의 첫사랑이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20살 때 아동부 교사를 할 때 첫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 가지를 놓고 아주 좀 잠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유럽으로 가족여행을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가 딱 여름 성경학교 시즌과 겹쳐서 순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1분 정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가족여행을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 건가?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아버지께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직 젊어서 유럽 여행은 언제든 갈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막 감동하셔서 그래? 가족여행 그럼 다음에 가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저 빼고 다 가버리셨어요. 진짜 의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그때 첫사랑 주님과의 뜨겁게 교제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했던, 그리고 그때 선택했던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선택 때문에 저는 제 자신 너무 자랑스럽고,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헌신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식어질 때마다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늘 꼭 꺼내봅니다.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식어진 나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아이들 얼굴만 보더라도 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정말 눈물이 가득했던 그 젊은 시절 20살, 어렸죠? 그 20살 그때 그 풋풋함과 열정을 저에게 다시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 정말 여지없이 제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다시 부어주고,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의 추억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근데 저는 누가 알아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나만의 그 비밀,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헌신이 있을 때 저는 그때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헌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다 보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찾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면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일까?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늘 묵상하고 또 찬양을 듣고 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제 마음에 불을 붙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런 가운데 어떤 한 전도사님이 며칠 전에 대뜸 저에게 찾아와서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꽂혀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 들어요. 근데 속으로 어쩌라고 어쩌라고 김항 전사 어쩌라고. 네, 근데 순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김항 전사님께 그게 뭐냐 그랬더니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이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들어보자 해서 그 자리에서 같이 찬양을 들었는데 여러분 소름이 돋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찬양이 너무 좋아요.
찬양이 너무 좋아서 진짜 전율을 느끼면서, 그리고 또 이번 달 주제의 말씀과 너무 흡사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가져왔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이제 훈련이 됐어요. 제가 이제 얘기하면 반주를 쫙 깔아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으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4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저는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사실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죄인으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기꺼이 질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시고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든 저 천국에서든 귀한 열매로 되갚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순간, 다시 말해 행복을 갖게 된 순간 고민하게 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저 천국에서 받을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 오늘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저는 늘 고민합니다. 그 천국에서 얻게 될 그 아름다운 영광, 혹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열매, 아름다운 것을 위해 내가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또 보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되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이란 책에서 이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위해 선뜻 즐거이 내놓을, 뭐라고요? 천국을 위해 선뜻 즐거이 내놓을.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 선뜻 즐거이 내놓을 무언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그 폭풍도 불도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정말 주님 안에 푹 잠겨 있음을 기억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이 찬양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또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한. 2절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 내놓은 불 가운데로, 내놓은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야,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서, 가장 가까이에 함께야.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를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4절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야.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 가장 가까이,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께만 꼭 붙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주님 안에 거하면서 늘 주님께 헌신하는 자로 세워주시며, 귀하게 쓰임받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꼭 붙어있는 하나님의 가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모든 자양분을 공급할 때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손길 주여 하나님 걷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 거하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가장 복되고 신된 성,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내가 하나님 단 한 번이라도 주님 안에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가운데 그 복음 때문에 그저 하나님 원망하며 주여 신음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 복풍의 주인 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인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약한 저희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있는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강물에 우리의 몸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만 담그는 하나님 주여 부족하고 약한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목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날마다 헌신하며 헌신할 때 그 자리에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 주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 품에 안겨 완전히 푹 잠겨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 지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늘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깊이 뿌리 내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열매 맺고자 하는 것들을 날마다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서 드려진 손길 위에 주님의 귀한 것으로 되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